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뚠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이렇게 수요일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이 욕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큰 틀을 잡아놓고요. 조금씩 공부를 해보십시다. 일단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 이것을 어떻게 쫙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족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낳고 죽고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이 구속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 구속사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신비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에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런 역사를 좀 설명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성경 역사에서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에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또 욕단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떻든 완성,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쭉 이게 역사가 두 줄기 쫙 흘러 내려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안 하시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욕단과 벨렉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사람은 장자지요. 장자고 신앙의 전수자였었는데 그가 신앙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신앙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가 상당히 굴곡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되는 혈통적으로 어떤 전수해주는 보존해주는 어떤 그런 역사는 할 수 있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벨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뜻으로 보게 되면 쪼개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벨렉은 벨렉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라가 나눠지고 이때 상당하게 여러 가지 분할에 놀란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22절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원어 성경을 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에벨에게 두 아들들이 낳아졌다. 한 이름은 벨렉인데 그의 날들의 그 땅이 나뉘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원전을 직역해 드렸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언적인 어떤 사실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벨렉은 나뉘임,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욕단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 둘째란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 크고 작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여러분, 뭐죠? 아벨이 뭐죠? 아벨? 허무하답니까?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죠.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은 애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어떤 애언적인 성격과 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자녀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는가 하면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그 가정의 영적 상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자녀 어떤 후대들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를 이름 지을 때 뭐 장명서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이름 하나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짓습니다. 심사숙고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고민, 생각들, 그것을 깊이 한 가운데 이름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꼬마 아이들은 거의 다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이 어떻게 또 신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뉘다 이렇게 좀 뜻이 되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 벨렉 때에 어떤 분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학자는 두 형제 벨렉과 욕단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언제 분리가 됐는가? 서로 형제인데 찢어졌잖아요.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 조금 공부했었는데 그들이 동편으로 붙어서 어떻게 갔냐 이제 달라요. 동편,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동편이라 합시다. 그냥 이 동편에서 이쪽으로 갔느냐, 이쪽으로 갔느냐. 다시 설명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느냐,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갔느냐. 이 차이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달라져요. 이 벨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어요. 욕단은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는 하나님을 더 지향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동편으로 붙어서 서쪽으로, 동편으로 붙어서 더 동쪽으로.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쪽에 원래 벨렉이 먼저 됐죠. 그리고 신앙의 전수자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될 혈통이란 말이죠. 굉장히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는 혈통이에요. 근데 이 벨렉이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서쪽으로 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서쪽으로 옮겨가서 그럼 어디에 먼저 정착했겠는가? 신할 평지에 정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괜찮은 데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신할 평지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를 떠나서
10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이렇게 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네가 땅 선택해 했을 때에 네가 동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뭐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줬는데 롯이 바로 곡창지대 좋은 땅 우리 식으로 강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 바라만 봤어요. 동경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걸 멀 발치에서 봐요. 그리고 한 발짝 옮겨요. 이 한 발짝이 얼마나 무겁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발짝을 옮겨요. 그리고 속도를 붙여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요. 우리 타락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따라하는 단계가 갑자기 하루쯤에 뚝 떨어지지 이러지는 않죠. 한 발짝 한 발짝. 바로 벨렉이라는 이 장자가 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에 시날 평지에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시간이 100년 걸렸어요. 100년 동안에 그 벨렉이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는데 서서히. 그럼 그쪽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쪽 신앙을 받아들이고 점차 그쪽에 화려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벨렉이 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 한 발짝 뛰는 거 이거예요. 이게 어렵고 쉽지 않는 것인데 이걸 뛰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느 쪽으로 뛸 것이냐. 이 한 발짝을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달라져요. 벨렉은 그 한 발짝을 서쪽으로 뛰었다. 서쪽으로. 그러나 욕단은 동쪽으로 뛰어요. 그럼 동쪽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계곡을 넘어야 되고 험산한 줄령을 넘어야 되고 차가운 곳을 아주 굉장히 추운 여러분 시베리아 지역은 굉장히 춥죠.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 사선을 넘어요. 사선.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될 정도로 이 시베리아 지역 쪽으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벨렉이 간 곳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곡창 지역이고 굉장히 잘 살게 되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온도도 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욕단이 간 곳은 살을 에일 정도로 추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게 좀 온도가 그렇죠. 많이 온난화돼서 그렇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이게 귀가 얼고 그렇죠, 여러분. 귀가 얼고 제가 군대 갔을 때 30몇 년 전 얘기인데요. 군대 갔을 때 가평에 내리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귀가요 갑자기 추위에 이게 부커 오르더라고요. 기차 타고 가잖아요. 군용 그때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새벽에 내리거든요. 새벽에 내리는데 새벽에 내리는 순간에 아이들이 내린 거죠. 이제 군인들이 내리는데 이미 훈련 받고 왔었어요. 논살 훈련소 훈련 받고 오는데 가평에 딱 내렸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귀가 이렇게 막 부커요. 그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얘기가 그 군인들 오줌 싸면은 오줌이 언다 그럴 정도로 추웠어요. 그렇게 추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 얘기니까 이 욕단이 시베리아 지역을 건넜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은 이루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에 죽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건너갈 때 이 산을 넘고 험산 줄령을 넘어갈 때 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건너가서 정착을 했다 이 말이죠. 바로 이제 여기 이 한 발짝을 어느 쪽으로 뛸 것이냐. 더 성전으로 뛰고 더 진리로 뛰어가 나가고 그런 성도는 살고 미래가 보장되지만 자꾸 성경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발걸음을 성전 오는 것을 횟수를 줄이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이 죽어버려요. 이 죽음이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시간 걸리죠, 여러분. 까먹어도 잠깐이거든요. 까먹고 다시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벨렉과 역단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동쪽에서 동쪽으로, 진리에서 진리로, 성전으로 계속 내가 발걸음 옮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족보 속에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이 벨렉이 그 바빌론에 머무는 기간은 바로 어떤 신할 평지에 거하다가 100년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이적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욕단은요, 자기 형이 서쪽으로 가서 이 신할 평지와 바빌론을 가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욕단은 바빌론을 가지 않고 동쪽 지역에서 다시 동쪽으로 쭉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놨단 말이죠. 결국은 아마 여기서 헤어진 장소가 신할 평지가 아닐까 싶어요. 신할 평지에서 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빌론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욕단은 이 신할 평지에서 다시 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메사이드 스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동쪽에서 동쪽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게 자기 형의 그 바빌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욕단은 신앙의 어떤 유일신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넘었던 고개들을 보니까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이것들 넘어갔대요. 이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산들을 넘어서 동방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아마 형과 동생이 분리되지 않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마 이런 어떤 욕단과 벨렉과 어떤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공부를 좀 해드렸었어요. 우리 민요로 알고 있는 우리 뭐 동요 비슷한 건데 아리랑 이 노래가 그냥 우리 어떤 전래됐던 우리 민족의 어떤 노래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아리랑이란 노래가 작자 위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요. 외국에 어떤 미국인 어떤 분이 아마 선교사 비슷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우리나라에 주었어요. 이 아리랑이라는 곡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이게 누가 썼는지 몰라요. 썼는지를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인가 그분인데 그분이 그걸 찾아가서 다시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이게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말 속에 전수시키죠, 그죠? 입으로 신앙을 전수해 줬는데 바로 이 욕단 할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죠. 그분께서 그 후대들에게 신앙 일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리랑에서 계속 주입시켜 줬다는 거예요. 전수해 주고. 아리랑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우리 아리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랑. 원래는 한글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점에다 이렇게. 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알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알렐루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알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알렐루야. 알이라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공부할 때 그 가사에 대해서 뜻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게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 이랑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에요. 뭐뭇과 함께 그 말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 욕단이 산을 넘고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노래를 슬프게 부르면서
산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아리랑이에요. 그 신앙이 욕단이 그 후손들에게 심어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래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 욕단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여러분. 그 입에다 물려주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잖아요. 그 후손들에게서 입으로 전해오니까 그 신앙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까지도. 바로 욕단이 우리 한반도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욕단처럼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신앙과 항상 결부시켜서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신앙, 하나님 말씀, 예배, 하나님 섬김 이것과 딱 하나가 되어서 나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빼고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결정하면 신앙에 해가 있는가? 내 신앙이 마이너스 되는가? 플러스 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욕단이 그때 당시에 형과 더불어서 바벨론 가서 호의호식 했겠죠. 그러나 그 호의호식한 장소를 버리고 산을 넘어 컴산 줄령을 넘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냐고요. 뭐 정착할 장소가 땅이 막 넓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든 땅을 건너갈 때에 얼마나 고생과 얼마나 힘듦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 특히 하나님이 그 욕단의 신앙을요, 높여주세요. 그게 나왔어요. 자, 우리 그 2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0장 21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벨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이란 온. 온이란 말은 영어로는 all이란 말, all. 또 히브리어로는 콜이란 말이에요. 콜. 모든. 그러니까 멜렉과 욕단 그 말이에요. 형제니까요. 그렇죠? 이 셈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특별히 여기 5 아들 나왔습니다만은 5 아들의 어떤 조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온이라는 말씀 속에는 오늘 그 에벨의 아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이 2 아들 흐름이 있죠. 거기서 이 벨렉은 장자니까 당연히 그 셈의 조상, 왜냐하면 그 계보가 그렇죠. 셈의 계보가 벨렉에 의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자였던 바로 이 욕단의 계보에도 온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이란 말은 이 벨렉과 욕단이라는 2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성경이 온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계보가 하나죠. 하나의 계보로 흘러가지 이 2개의 계보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온이란 말을 써요. 온. 그것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온이란 말은 천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단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벨렉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는 셈, 에벨, 벨렉 이런 계보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요새 그 훌륭한 신앙, 어떤 그 뭐죠? 욕단의 훌륭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온이란 말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모든.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표준 성경에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여러분 욕단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욕단처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을 꼭 받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맏아들 어떤 직계 손도 아닌 아르박삿의 그 계보를 따라 내렸던 이 에벨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거기서 벨렉과 욕단이 나왔다. 그것을 온 모든 그렇게 지금 조상이 됐다. 셈은 그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욕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귀하게 보고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좀 제가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경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벨렉 얘기 주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놨는데 주목하고서 칼빈이 주석할 때에 그 종족을 격리시켰다. 욕단을 격리시켜 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켰다.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푼 목적이 뭡니까? 격리, 분리. 아셨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방인과 분리된 사람이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과 분리된 사람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욕단을 그 종족들을 격리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벨렉은 벨렉대로 격리시켜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나오게 했고, 욕단은 격리시켜서 마지막 때 쓸 후손들, 마지막 때 쓸 후손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계신다. 지금도. 과거 벨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욕단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격리되어 왔고, 분리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대비해서 누군가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즐거운 교회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에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두십시오. 지금 당장이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일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칼빈이 주장했던 이 주석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다른 어떤 사건들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이다. 그리고 격리시켜 놨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은 복은 중단될 수 없이 좀 미미하게 보이고 감춰진 것 보이지만은 아브라함 때 그 복이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칼빈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지금 욕단 쪽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니까 욕단의 그 격리, 분리, 시켜놓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진리 말씀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은 그 진리 말씀 여러분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셔서 여러분을 보존해 가신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과 격리시켜 놓으셨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해보는데, 그럼 나는 과연 그런 격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왔는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단의 후예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쪽으로 간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동쪽으로 간 히브리 민족을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왜냐하면 욕단의 후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우리 피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욕단. 우리 지금 공부하는 욕단이니까 욕단으로부터 왔다. 욕단. 저와 여러분의 피는 욕단으로부터 쭉 내려왔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가 내려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영혼 속에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뜨거운 피.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앞에는 가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땅 지향적이지 않고 하늘 지향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기질과 그 절개가 여러분과 저 속에 흐르고 있다. 왜? 욕단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벨렉 어떤 계열을 통해서는 먼저 사용하셨는데 구원사를 이루신 것인데,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이 벨렉이고요. 복음의 두 번째 주자는 구원의 완성, 여심. 벨렉은 구원사를 열어주는 입장, 욕단은 구원사를 완성하는 입장. 이렇게 돼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냐면 욕단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온이라고 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이 욕단, 우리 할아버지 피가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와 어떤 세상으로부터서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앙이 여러분 자자손손 흘러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구원사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의 어떤 재림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 누구 가운데에 어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후손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그런 멋진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욕단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온 과정은 쉽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사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웬만큼 어떤 일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일 못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 구원사를 완성하는 일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구원사를 완성하는 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누구나에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욕단과 같이 그런 신앙의 절개와 결단, 그 화려함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험산 진력을 넘어가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결단, 바로 이것이
욕단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지식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욕단처럼 그리 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어준 거예요. 저에게 열어주신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열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욕단 이상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흔들지 말고 어떤 일에 좌절하지 말고 구원사를 완성하는 멋지게 쓰임받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